3월 첫 주입니다. 3월 달에 되니까 이제 봄이 정말 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옷도 좀 가벼워지셨고요. 표정도 지난달보다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대할 때면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소망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새해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으며 지금쯤 아마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와 또한 이렇게 레위기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읽고 계신데 아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하나님, 저도요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막막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병원을 가봐도 차도가 없고 좀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몸이 생기가 돌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은혜의 마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완전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더 추가되어질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믿음은 최고가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신앙인들이 다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기적과 신앙은 믿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꼭 정비례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에서 이틀 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차별받고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땅에 주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잖아요. 어떠한 가정에 태어났고 어떠한 청소년기를 보내왔고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향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인정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교양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어머니, 가부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대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적과 기적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3, 4일 먼저 고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 사람들을 고치고 있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있어. 사람들을 고치는데 약을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니 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요, 어쩌면 믿는 사람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이적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이 경남 남해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곳에 바닷가니까 우산과 미신이 참 많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핍박합니다. 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 마을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 인사를 해도 받아주셨다 않았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먼저 인사를 권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감을 통해서 몸소 교회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지역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팍해졌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 기적 앞에, 그 이적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려져 주님 앞에 나가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은요, 그 기적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요, 끝이 아니라 통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이것을 토양 삼아 열매를 맺어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이것을 토양 삼아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게 될까요? 먼저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씨앗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으로 마음의 밭이 귀경되어지면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요,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왕의 신하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요, 한번 볼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볼까요?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의 마음이 열려질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거든요. 들었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기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어가니 죽기 전에 내 집으로 같이 가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손을 얹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이 좀 멀지만 같이 가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같이 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멈춰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단지 내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바라는 신하에게 살아있으니 가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기적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혹시나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았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바지가랑이로 잡아 끌면서 주님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라고 떼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집을 나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도를 만났는데 아이가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씀과 말씀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행동함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린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이 씨앗인 말씀이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30배, 60배, 몇 배요?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이 기적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소망하실 때 주께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때 더 깊어집니다. 이 믿음은 그냥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들려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레마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